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12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또 오늘은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날이 많이 푸근해지고 정말 이제 봄이 오나 보다 이런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한절기일 때 또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삶을 기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죠. 오늘 레위기 1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은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추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펴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붕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야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며,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긋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참된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늘 있지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더 했는지요? 그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살아갈 그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1장부터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이 11장부터 17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정결한 법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죠. 이 정결법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민족이다 이야기했어요. 즉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무언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이냐? 정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은 무엇일까? 이미 이때 당시에 이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에 관한 것 대부분이 음란한 우상에 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그들과 다른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들에게 보여줄 만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으로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 보면 그러한 정결한 이야기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구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짐승은 정하니까 너희가 먹어도 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니까 너희가 먹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은 하는데 이유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새김질을 하든지 쪽발이든지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구별에 대한 이유는 없지만 분명히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죄로 인하여 부패해지고 또 뭐예요? 그 죄책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정말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죄악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요소들. 우리는 이런 죄악의 요소들을 구분하고
구분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1장 4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구별되어야 된다. 단순하게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무엇이냐, 그것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12장은 여인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이를 낳은 여인에 관한 규례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정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그래요. 이 여인들이 부정하니까 이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아이를 낳고 얼마나 위생이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산모가 회복할 때까지, 또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참 작은 것까지도, 그 건강까지도 신경 써주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과 14장은 나병에 관한 것, 나병의 발생과,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나병의 발생과,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병은 역시 치료하기 지금은 아니지만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구분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뭐 이 나병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만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가냐?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그들을 진찰해 주는 거예요. 모두가 부정하다 해서 성 밖으로 몰아내고 함께하지 않고 그들을 자기들이 살던 밖에 거주하게 할 만큼 그들을 몰아냈는데, 제사장은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 있구나. 세상의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에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들을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그 사랑을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종교개혁 당시 중세 유럽에서도요, 흑사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많은 이들이 그 흑사병을 떠나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났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고 그들이 어렵지 않도록 간호했던 그런 문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그냥 홀로 두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책임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아론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누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잘 묵상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주일아,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온전히 분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틀린 길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고 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 힘이 솟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평안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온전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때에 정말로 풍성한 것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시고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